보라, 형제가 야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 예. 또 다른 제목은 하가다 공동체입니다. 하가다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 맞닥뜨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겪었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 여러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쌍둥이였죠. 형 에서가 있었고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축복을 받자마자 그에게 큰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쓸쓸하게 돌을 베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부모님 품을 떠나서 난생 처음 광야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형통하고 잘 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다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간 야곱은 하나님께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수단과 경험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내 훈련은 언제 끝날려나, 내 연단은 언제 끝날려나. 성경을 보면요, 2년이 아니었어요. 모세는요 40년이었어요. 40년. 훈련을 40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합니다. 그래서 2년 받고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만 받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훈련하고 반드시 귀하게 쓰십니다. 야곱도 20년간 외갓집에 가서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여전히 자기 수단, 자기 지혜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 뜻을 아세요? 야곱은요, 얍삽하다, 교활하다, 꾀가 많다, 심지어 사기꾼 이런 뜻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은 거죠.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똑똑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난이 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에스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그래도 외삼촌 집에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귀향하는데, 고향을 돌아가는데 어디서 소식이 오는데 저쪽이 앞에서 야곱이 오는데요. 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싸우자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자신의 보디가드 정도로 한 10몇 명만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 데리고 오는 거는 그냥 전쟁하자는 겁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수단과 방법, 자기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재산을 나눠서 야곱 형에게로 보내고, 그리고 아내도 4명이었죠. 나눠서 보내고, 그리고 다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이겼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까지 이겼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를 보면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팍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개됐다, 쩔뚝거리게 됐고요. 또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환도뼈 부분을 먹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기도 가운데 완전히 깨어짐으로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다가 훈련과 연단 가운데서 이렇게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훈련이고 연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까요? 신명기 8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탈출해서 자유케 되어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죠. 그게 바로 우리로 볼 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광야 훈련을 받아요. 광야 훈련.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2절을 보면요, 노란 줄 친 부분이 뭐죠? 한 번 더 노란 줄 친 부분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 말은 뭐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 또 3절에도 있습니다. 노란 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2절에 있는 거나 3절에 있는 거나 같은 말이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에 훈련을 시킨 것은 말씀의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너무 기뻐요. 기쁜 날 주나의 주에 다시 선 날 감격하고요. 세상이 칼라로 보인다, 막 흑백에서 칼라로 보인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조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 닮게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남들이 없는 고난 같은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다가올까? 어떤 때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병원 가도 답이 없어. 제목도 몰라.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벗어나시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런 훈련 받는 것, 연단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과정입니다. 그 목적은 뭐죠? 복 받는 거예요. 마침내 축복 받는 것. 하나님 우리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서 결국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는 것이죠.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의 대명사라 그러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 것이다. 욥도 단련을, 시련을, 연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금이 되기 위해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은 불 속에 수차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불 속에 많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소금도요, 그냥 천일염은 그 안에 막 가스도 있고 많아요. 그렇죠? 천일염 프라이팬에 구워보세요. 가스 나와요. 유해한 가스. 그래서 불 속에다가 많이 태우면 그게 800도가 되면 나중에 소금이요, 액체가 된대요. 액체. 녹아요. 그래서 9번 구운 소금, 죽염,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불 속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또 망치로 팍 두드릴수록요, 더 순금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야고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온전하게 한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때 성도는요, 이야, 영적으로 승진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할 때, 좋을 때는요, 쉬는 때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시련이 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때는요, 영적으로 승진하고 있는 때입니다. 승진할 때, 성장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사실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련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잘 통과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주님 오신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시편 7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한다는 거죠. 말씀 담지 않은 것, 말씀과 거리가 먼 것들이 하나씩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이 인신매매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래서 종으로 갔습니다. 노예살이 하다가 다른 나라에 노예살이 했는데 그냥 잘 사는 것만 해도, 또는 노예에서 면하는 것만 해도 감시덕진데, 그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요셉도 많은 시련을 통과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다윗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련을 통과한 후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을 때는 한 마리 양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은 그를 점점 말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말은 전쟁터에서 명령을 따라 용감하게 싸우며 죽음의 위협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용맹한 말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 귀엽고 이쁜 어린 양 좋죠. 그러나 그 양은요, 싸움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사랑받고 갖고 놀기는 좋아요. 그러나 말을 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또 나라를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에서 머물지 않고 말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마리의 양으로 무리 가운데서 점점 성장하면 주님의 명령을 즉시 수행하고 헌신하는 말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염려, 그렇죠? 내 가족, 내 자녀 이런 것만 다 생각하는데 인생은요, 잘할수록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 주님의 슬픔. 그래서 내가 우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우는 것은 내 문제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내가 우는 것은 주님의 아픔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건 좋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슬픔을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아픔, 그죠? 주님의 슬픔. 주님이 아파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철회하며 금식하며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힘들면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또 부르짖고 울부짖기는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귀여운 아기가 왔는데요, 지금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근데 만약에 1살, 2살 또는 5살, 7살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 품에 안겨 산다, 또는 걷지를 못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귀엽고 품고 안고 그냥 물고 빨고 할 때가 있으면 나중에 걷고 뛰고 또 나중에는 부모님을 업고 다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련과 연단이 온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가운데로 자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시련이, 훈련이 목적이 뭐라 그랬죠?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죄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떠냐? 시련의 과정이 어떠냐? 낮춘다는 겁니다. 낮춘다. 낮추시며 낮춘다는 게 뭐예요? 겸손케 만든다는 겁니다. 겸손케.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낮아졌을 때 겸손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교만하고 높아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본심이 아닙니다.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시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단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하실 때 어떤 때는요 그물에도 들게 하십니다. 그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 움직일수록 걸리고 못 빠져나와요. 답답한 거죠. 또 어떤 때는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둔다는 거예요. 허리에 짐을 두고 힘들게 짐을 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말로는 세상 말로 가른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근데 우리는요 그걸 보지 못하면요 사람만 가지고 원망하는 겁니다. 사람과만 싸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근데 많은 사람은요 힘들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사람 방법 찾아 다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수록요 다 하나님께 꼬꾸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과 불시련을 통과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물 속에 푹 잠겨보세요. 어프 숨도 못 쉬어요. 물고문 그러잖아요. 물고문. 불시련, 불같은 시련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신의 껍질을 벗기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요 몰라요. 좋을 때는 다 천사예요. 천사. 자기도 천사인 줄 착각해요. 내 자식 다 천사인 줄 알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커서 자라면서 보니까 내 자식이 변했네. 착각입니다. 천사는 무슨 천사예요. 육신의 껍질이 벗겨지는 겁니다. 벗겨지는 거. 가정환경, 직장생활, 그리고 대인관계를 통해 우리의 껍질을 벗겨가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담의 그 영향을 받은 인생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 흔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사방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결정하고 또 내가 방법을 만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리고 이 문제에서 너 합격 오케이 해야 합격인 겁니다. 곰을 피하다가 사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지 않으면 문제 가운데 싸우고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세월 인생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요 문제를 만나면 약복강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드립니다 하고 뿌리 뽑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넘어가가지고 시간 가면요 그냥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놓여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 말씀해 보니까요 너를 낮추시며 또 줄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줄인다. 배고프다는 거죠. 밥보다 말씀에 더 의존하는 사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게 하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찾고 자기가 방법 내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의 사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힘든다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연단의 광야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보험성. 어떤 때는요, 그 연단 가운데 있으면요, 나만, 다른 사람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이 꼬라지로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당할 만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만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걸 잘 통과하면요,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6편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고날 당할 때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소연하지 말고요, 말씀에 바짝 붙으라는 겁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이리저리 궁리하고 방법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냥 마음만 더 상할 뿐이에요. 말씀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변화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주구장창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해달라고. 연단이 올 때는 세상 사람,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고난의 목적이 말씀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여호수아 세대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묵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근데 이게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혼자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 아무리 말씀해도 40년 동안 훈련시킨 결론이 이거 아니냐 그렇게 강조해도요, 못 알아듣고 이걸 감당 못하니까,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때 노란 줄 밑에 뭐라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한자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조금 전에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형통입니다. 형통. 형통이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형통인 겁니다. 뭐 하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하게 된다. 그거를 신약의 예수님은요, 형통하게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다가 한 가지 더 붙였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걸 잘 못하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거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해야,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시편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말씀은 눈이 아니고 입으로 먹는 겁니다. 자, 주 안에 거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무리 가운데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했죠. 주님의 몸이.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주님의 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연합과 동거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단단하게 연결되는 것이 연합이고, 동거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만 얼굴을 잠깐 비추는데 그거는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얼굴을 비추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거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모여야 됩니다. 자꾸 만나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과 가장 높은 헐몬 산에서 내린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기름은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합하는 동거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그에게 정말 진짜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가 영생을 얻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믿는데요, 무슨 증거가 있느냐는 거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느냐? 몸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과 교통하느냐? 그 사람은 그는 나는 나 이게 아니고 정말 영적인 지체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체. 그 사람들은 자주 만나겠죠. 그죠? 서로 교제하겠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겠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때 정말 저 사람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은 수없이 듣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하숙생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제 안에 실제로 거해야 합니다.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람을 받는 생활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배가 바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은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의 그림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배를 몰아가듯이 성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신의 노력만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마치 노를 저어가지고
이 노를 져서 가는 배 가지고 대양을 항해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로 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바람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가운데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의지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공급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성령 충만 받았다, 나는 뭐 기도원 같다 또는 부흥회 같다,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꾸준하게 내가 정말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잘 붙어 있을 때 신앙생활이 계속 잘 되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잘 받는 배는요, 육지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말뚝의 줄도 끊어버립니다. 죄와 세상의 많은 줄에 묶여 있어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면 신기하게도 그 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술도 담배도 나쁜 친구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제 가운데 거하며 펠로십이죠. 그 안에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에 바짝 다가가십시오. 기도도요, 말씀을 바탕으로 자꾸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하가다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캠프를 갔다 왔잖아요. 그게 목사님도 1000번 이상 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1000번, 일주일에 7000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10,000번 하는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아무리 저희 해보려고 애를 써도 지금 하루에 1000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요, 요령이 있더라고요. 요령이 주일에 한 구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들은 말씀, 주일에 받은 그 하가다 말씀 한 구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거 하가다 합시다 그러는데, 짧은 거, 여러분, 짧은 게 안 되면요, 예수님 이름이라도 부르세요. 예수님. 길 가면서, 운전하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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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담아가지고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이라고 부르세요. 하루에 10,000번. 내가 성경 구절은 기억나는 거 없으면 예수님이라도 10,000번 불러야 되겠다. 또 배울 수 있는 분은요, 주일 하가다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하다가 이거 많이 해서 좀 심심하다 그러면 다른 구절 성경 읽다가 와닿는 것 가지고 계속 읊조리세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다른 걸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했던 중에 이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거, 또는 그 전에 기억하고 있던 거, 또는 새로 읽고 싶은 말씀, 그걸 가지고 새로 읽으면서 와닿는 것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건강이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자꾸 돈에 관한, 예를 들어 재정에 관한 말씀만 하가다 하라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와닿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요, 치유에 관한 구절을 읊조리라는 겁니다. 치유에 관한 구절. 계속 그걸 붙잡고 읊조리세요. 주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그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 한 가지만 하다 보니 또 좀 뭐랄까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에 관한 구절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또 찾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붙잡고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요, 말씀을 찾고 붙들고요, 읊조리는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성경에 관계에 관계된 구절을 찾아보고 쫙 읊조리세요. 근데 딱 읊조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냥 관계에 대한 거야. 비상적으로 알았는데 읊조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하고 딱 맞지는 않네. 그러면 또 다른 관계에 관한 구절들을 쫙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 이게 나하고 딱 맞네. 그럼 그거 가지고 계속 읊조리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처음에는 뭐냐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거지. 그랬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쫙 들어오면서요. 내 안에 사랑이 아닌 걸로 행했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말씀과 부딪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이 찌르고요. 말씀이 잘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씻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가다입니다. 하가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 결국 그 목적이 뭐라고 했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찾아가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그 다음 한 가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몸 안에 교회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형통하리라.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는지. 그렇죠? 성경을 보면요. 묵상하면요. 또 전하다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새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목사만 그럴까요?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꾸 전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읊조려보세요. 깨닫고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가다를 단톡에도 올리고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서 합니다. 꼭 올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유치하게 숫자 세가지고 이거 올리냐? 그죠? 유치한 것 같아도요.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매일 전도하기 위해서 밴드에 목사님들하고 전도 사진 하는 모습 사진 찍어가지고 매일 올립니다. 만약에 사진 안 올리면 제가 한 번씩 오늘은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전도 못했네 넘어가겠죠. 그죠? 근데 어제는 밤에 기도에 마치고 어떤 때는 10시 넘어서도 전도를 합니다. 사진 올리려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그냥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요. 눈치도 보는 겁니다. 눈치. 어떻게 보면요. 거룩한 눈치인 겁니다. 그렇죠? 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와, 저 사람 아주 막 기도도 우렁차게 하네. 나도 좀 해야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동기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있으면요. 그냥 기도가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자고. 그죠? 전도 시간 나면 하고 성경 막 바쁘고 다 하고 나서 핸드폰 보지. 성경 봅니까? 안 보지.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그렇죠? 등록 안 하시면 등록하고 그리고 주일 만나 얼굴 비추지 말고 그냥 그 모임 가운데 자꾸 참석하고 서로 나를 공개하고 오픈하고 그렇죠? 기도 제목도 내놓고 그리고 단톡에 들어와서 하가다 이만큼 했습니다. 보고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요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가을에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